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주일로 정하여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분이 맥추감사주일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맥추절의 직접적인 연장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명하신 구약시대의 그 어느 절기도 신약시대의 예배의 의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예배를 주장하는 그런 의식이 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모든 그 의식들, 여러 규례들, 예법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의 일을 내다보게 하는 모형과 그림자 또는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시옵소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 구약의 절기들을 신약시대에 와서도 꼭 고집하여 그걸 기념할 그런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종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또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가리킨 예수님께서 오셔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 구약 성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규례들과 예법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법들을 말하는 구약 성경 전체는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만일 구약 성경을 폐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정당성이 무엇으로 입증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과 주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3년여 동안 사도들을 설교자로 세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은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오늘도 설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맥추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여전히 영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약의 모든 규례들과 절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큰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맥추절,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다보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때에 오셔서 당신의 알곡과 같은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에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나라에 들이시는 이런 일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맥추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또 로마서도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방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에 의하여 이렇게 결론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죄 가운데 멸망할 영원한 운명 속에 있었는데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을 자기 생애의 최고의 과제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영광에 대해서 낯설다면 자신의 영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서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려는 마음의 깊은 샘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자기의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도계에서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성도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뽑아낸 정말 놀라운 답변인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마음의 각오를 일으키는 이 정서의 샘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마르고 잦아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로 즐겁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다시 목마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성질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것과 지나가지 않는 것, 지나가는 것과 영원 사이에 항상 지나가는 것에 우리 자신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기쁨과 영예와 행복감은 시들어버립니다. 이전 고대 헬라에서 마라돈 경주에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월계수. 그 사람은 그때 아주 사람들 중에서 최상의 영예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월계수로. 오늘날 올림픽이나 또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사람, 금메달을 딴 그런 영예에 비할 것인가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영예는 그 우승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월계수 나무 멸류관처럼 쓰자마자 바로 시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면류관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영예는 잦아들거나 퇴색해지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실로 영생 얻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정서의 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그 보답하려는 그 마음의 정서의 샘이 더 이상 필요 없겠는가?
아니요. 더 충만해집니다. 더 완전해집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여러 염려 때문에 또 자꾸만 막혀가지고 충만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굴곡이 심하죠.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면 그런 굴곡은 없습니다.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같은 시간에 못 박여 못 박혀 죽어가는 한 강도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리키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 즐거움의 나라, 기쁨과 희락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따로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조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가?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있어요. 한편의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건짐받은 다음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또 한편의 학자들은 그 속에 이제 칼빈 목사님도 들어있어. 다윗일 것이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 쫓겨 도망하여 피하에 있다가 그 모반군을 제압하고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왜 그렇게 여기는가? 11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경겁 중에 이제 세 번역에는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런 말은 죽을 병에서 건진받은 사람에게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가? 너무 사람한테 대실망이야. 배반감에 인생의 수준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으로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다윗은 이런 말을 했는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오랫동안 친분을 나누어 어떤 경우에도 신뢰할 만하다고 철석까지 믿고 따르던 사람들로부터의 배반에 크게 실망해 탄식으로 나온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인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자를 탐내고, 누가 권자를 탐냈다고요? 다윗의 누가? 아들이 그랬어요. 다윗에게 입었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그 아들의 모반에 가담하여 친밀하던 자들 중에
다윗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도망하다시피 다윗은 그 일을 당하며 정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인생의 악독과 거짓됨과 허무함에 다윗이 진저리를 쳤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 혼자는 빼놓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편을 읽으면 어리석은 자를,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자기 자신. 다윗이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할 때 무슨 일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범죄한 것이 생각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사울 때에도 알고 있었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은 정말 다 그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당하고 보니까 더 그 마음이 더 친해졌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실망감, 인생에 대한 실망감, 또 인생의 부조리. 그래서 문학가들 중에 인생의 부조리, 얘를 자기 문학의 소재로 삼아서 고발을 하는 고발 문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은 인생은 부조리하다. 하나님도 없고, 해밍웨이 같은 사람,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져요. 비관을 하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냉소적이 되고, 이것이 바로 본성의 수준에 머무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준이에요? 본성, 육체의 수준에 머무르면 누구든지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자가 세상의 여러 고비, 사람들 속에서 받는 여러 상처 속에서 얻은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독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표면적인 형국, 그 고통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기 본성밖에는 없는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육체의 족욕을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냉소주의, 허무주의, 비관, 염세주의에 빠져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봤자 남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의 수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게 이미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무주의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적당히 살아야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가? 그게 좋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파고 속에서 사람의 본성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울과 낙담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영생 얻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본성적으로 육체로 모두 좋은 일 속에서도 그래도 인생은 살만해. 고생 끝에 이런 낙도 오는구만. 이런 좋은 날도 있을 수 있구나. 그거 살만하다. 본성의 수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날처럼 햇빛이 쨍쨍 빛나는 그날처럼 자기 인생의 서광이 비춰오는 듯한 그런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런 좋은 날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고 칠고의 파고가 밀려오게 되면 대번에 그러던 사람이 이게 뭐야?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 좋았던 그런 마음의 정서가 그런 비굴한 마음의 정서로, 낙담의 마음의 정서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인생을 살만하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게 뭐야? 이러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십사고 아무리 간구를 해도 안 바꿔주셔요. 우리가 보기에 물론 때마다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바꿔주셔요. 우리의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정말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누가 바뀌어야 돼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큰 숙제를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원하는 조건과 처지와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는 자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떠들어대고 하는 사람이 다 기만자예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왜 이단인가? 그 사람 자신은 안 바꾸고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시는 마음 좋은 하나님으로 계속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조건과 환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처지와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는 자비가 아닙니다. 죄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요. 죄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요. 하나님과 생명과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생 얻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에 합당한 영생 얻은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셔 영원토록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로 그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새천창조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정체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수준이에요. 육체의 수준.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그랬잖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일어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본성. 여러분 육체의 수준으로는요, 육체의 수준, 우리 본성의 수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별 의미가 없이 또 십자가에 도는 지루하기만 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나만 무슨 생각이 있어? 내가 내 발이 불이 떨어졌는데 그거보다도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주님을 소개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니 지루하기 짝이 없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이 별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 말고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인간적인 수준으로,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인간적인 수준으로 아무리 분석하여 어떤 일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땅의 수준, 본성의 수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체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육체의 생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죽으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인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걸 늘 생각하고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육체의 생각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육체의 수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죽은 나무는요, 날이 좋아도
날이 나빠도 항상 죽어 있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산나무는 날이 좋으면 잎에 탄소 동화 자극이 가서 풍부한 영양을 저장하잖아요. 날이 나쁘면 피를 맞아 흠뻑 수분을 섭취하잖아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의 지체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 이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다윗이 그 사람에게 실망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거기서 멈췄는가? 아니에요. 다윗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시편에서 성령께서 해답을 다윗의 입으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는 거로. 정말 믿는 거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영원전부터 택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그 의로 나를 옷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는 거로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에게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영의 새로운 것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는 거로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로 말한 자기의 상황과 그 눈에 보이는 난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믿는 거로 하나님을 믿는 거로 언제 어느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말했는가?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그 내용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와서 아이고 사람은 다 거짓되네. 너무너무 아주 그 일에 아주 진저리를 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바로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겼다고요? 주님께로 옮겼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자, 이것이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것이 주어가 되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혀.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그런 날지라도 상황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뭐 앞뒤를 재보고 그 맥락 속에서 아무리 똑똑하게 한번 해보세요. 해답이 안 보여요. 해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믿는 거로 말하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하겠나이다. 주여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굳은 믿음의 결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로 불순종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은 안 바뀌어졌어요. 여전히 깜깜해. 상황은 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지거든 그런 말을 하리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해가 뜨면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그 사람에게는 해가 안 뜹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해가 안 떠요. 깜깜한 밤중이라도 주여 주님이 나의 빛이시오, 나의 보장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이 수준이니 나는 주님만 의뢰할 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물에서, 나를 사망에서, 나를 넘어짐에서 건지셔서, 나를 영원한 파멸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주님. 그럴 때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의의 태양이 떠오르네. 의의 태양이. 그러므로 영생 얻으냐는 그 믿음에 섰던 경우에도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자기 본성으로 나는 마음의 생각들을 제어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바라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순종의 삶을 살까? 그러므로 내가 생존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하는 굳은 결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그 마음이 유리하기는 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생존세계에서 행하리라. 여호와 앞에 학생 여러분, 내가 생존세계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만 그렇게 한번 대답해요. 학생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내가 공부하노라.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오늘 왜 이래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보답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인생의 최고되는 위로는 무엇이냐?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과 영혼은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다. 그러면 그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 것이다. 내 것도 아닌데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어. 죄값을. 그러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기서 진정한 위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늘 가르쳐 줘야 돼요. 만사에 이치와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이 영혼이 사는 우리 영혼의 문제, 이 이치와 진리가 있잖아요. 이번 월드컵 보셨죠? 골키퍼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얼마나 믿음의 법은 무섭고 영화로운지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 믿음의 길. 다윗은 이 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높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이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니, 상황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진행될 수 있어요. 압살롬에게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인생의 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믿음으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인 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참,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서약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죽는 것을 내다봤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죽을 날을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죽을 날을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을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설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존 세계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그럼 죽음을 맞잖아요. 그 죽음은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에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다하는 날이 올 것을 내다보고 생존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과제로, 삶의 과제로 삼고 그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 그리고 그런 줄기 속에서 죽음을 맞는 것. 그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뭘 드리고요? 감사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감사.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일단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생각하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눈에 보이는 건 다 절단이 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높은 곳에 다니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시간 세계에 살면서 영원을 내다보고 비참한 이 현실 속에 살면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 살면서도 영원한 복락을 내다보는 이런 믿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입을 위탁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생각, 본성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한 것처럼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찬미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